할렐루야. 자, 성경책 맨 앞에 성경 목록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고르는 건데 어느 정도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보니까 베드로 후서 찾아라 그러는데도 뭐 베드로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찾기 얼마나 쉬워요. 예? 저는 청년 때에 이 성경 찾기 할 때 한 2초, 3초 아무리 어디를 찾아라 그래도 한 번만에 딱 이렇게 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 폈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야,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어른들은 이거 한 진짜 10번 정도 불러야 조금 알겠는데 애들은요 한 5번만 부르면 벌써 다 따라해요. 애들은 지금도 하도 신기해서 자꾸 문 열고 쳐다보잖아요. 애들은 금방 배웁니다. 예, 요 목록가 요건 우리가 다 반드시 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제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읽은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죠? 예. 자, 오늘 재직 세미나 요거 교환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거 읽어봐서 이해 안 되는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없는 것만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직이라고 하면 재직이 뭐냐? 교회의 일꾼들을 가지고 재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재직의 임명을 누가 합니까? 누가 직분을 주는 겁니까? 1번 하나님, 2번 목사님, 3번 스스로. 자, 1번 하나님 손 들어봐요. 2번 목사님, 3번 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안 들고 저래도 안 들고 뭐 창피할까 봐 그렇게 하는데, 자, 최초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많은 백성들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 어떻게 질서 있게 정화하게 이렇게 잘 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혼자 부르심인 줄 알고 그 많은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 앞에 찾아왔어요. 모세 앞에 찾아와서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응답을 해주셔서 이것이 옳다, 그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두 건 문제가 있겠습니까? 50명 모이는 교회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난리인데, 목사는요 300명만 돼도 그 교회 교인들 이름을 다 모른대요. 진짜 그래요. 300명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잘 몰라요. 뭐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담임 목사의 기억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작은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아침부터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계속 오니까 막 골치가 아파 죽겠는가요? 모세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감당하려고 하나, 그러지 말고 직분자를 세워라. 직분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째째한 문제는 10부장에게 가고 10부장이 해결 안 되면 50부장에게 가고 50부장이 해결 안 되면 100부장, 그래도 안 되면 1000부장, 그래도 안 되면 모세에게 찾아가라. 그래야 훨씬 쉬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어요. 이것이 이제 직분자의 최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에서는 언제 직분자가 세워졌습니까?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최초의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니골라를 선택해서 스데반 7 집사를 선택해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집사로 세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흥왕하여 더 부흥이 됐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처음에는요 사도들이 혼자 다 했어요.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서 모든 물건들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가 놓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놓고 뭐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제 잘못 생각하고 갖다 놓다가 또 화를 당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물건들이 왔어요. 이것을 다 나눠주는 이런 일을 사도들이 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구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랬더니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사도들이 줬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까? 다 얘기했잖아 금방. 사도들이. 자, 그럼 오늘날은 직분을 누가 줍니까? 이제 조금 통하네.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목사?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웠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못 보여야 돼? 와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담임 목사 아니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 됐을 때는 이런 말 못했어요. 뭐 나한테 잘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하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예?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나는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없어져요. 그냥 원로니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에게, 그 천사는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은 각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이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담임 목사, 교회가 크든 작든 뭐 한 3만 명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 하나, 2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하나, 누가 중요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담임 목사는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나 책망받은 사대 교회나 똑같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자는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임명도 하고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냐? 담임 목사예요. 교인의 대표가 누구냐?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가 책망 듣는다. 누가 책망받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책망받는 겁니다. 칭찬 듣는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칭찬 듣는 거예요. 대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크게 해야지. 여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어떤 한 평신도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제 서리 집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열심히 담임 목사한테 잘했더니 집사 땄다. 그러면서 그냥 집사 땄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집사는 따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받는 겁니다. 임명을 받아요. 임명을 받으면 이제 열심히 그 직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서 충성된 일꾼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보여야 될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저 산하래 가서 밥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은 함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함께 해야죠. 또 염소탕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면 함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좋은 자동차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함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물 한 잔 먹고 쏙 차리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싫으면
난 목사님하고 도무지 밥 먹기 싫어, 대접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 이사 간다고? 그건 너무 큰 충격이고 그건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도 그분한테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하기도 싫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이사가? 예? 그냥 밥만 사면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이 옷 입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러면은 뭐 같이 해야지 또. 근데 같이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어려워요. 질문이. 예? 질문이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요? 네. 아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 모든 좋은 것을 나도 안 하면 되지 뭐. 얼마나 쉬워요. 나도 안 하면 돼 그냥. 예? 나도 그 맛있는 데 가서 안 먹고, 예? 뭐 좋은 옷도 나도 안 입으면 돼요.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보다 목사님 집 사기 전에 자기 집 절대 안 샀고, 목사님 차 사기 전에 자기 차 안 산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흥사들이 와서 그런 거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다 시험 들어버려요. 난 담임 목사 아니니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죠. 이런 성경 안 보고 무슨 성경 봅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차례대로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왜 칭찬받습니까? 자기의 받은 것을 전부 다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록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기록하고 안 맞는 것은 기록 안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는 패스 그러면서 안 읽고 그냥 무조건 축복 그러면 그것만 갖다가 읽고,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섬기란 얘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명절날 되면 육신의 부모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예? 찾아가잖아요. 자녀들도 뭐 멀리 있다 할지라도 다 한국에 있으면 다 부모님 찾아와요. 명절날 되면 또 어버이날 되면 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부모는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일만 스승이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부모가 중요합니까? 사실 예?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7, 80년입니다. 영혼은 영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요. 육신의 부모는 아주 잘 명절날만 되면 찾아가고 생일날만 되면 찾아가는데, 영혼의 부모, 담임 목사님에게는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여기 집사의 유래나 뭐 서로 뭐 직분을 주신 목적, 뭐 집사람 뭔가 뭐 이거 다 있어요. 소명도 있고 뭐 자격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읽어보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도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육신의 부모를 잘못 섬기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영적인 부모를 잘 섬기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요, 이건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물 떠놓은 사람 상급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라도 뺏어가지고 내가 매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의인을 대접하는 게 좋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게 좋아요? 예?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는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목사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를, 목사님은요 진짜 새벽부터 그냥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것을 못하는 것을, 내가 그와 똑같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면 대접만 잘하면 돼요. 대접만. 네. 뭐 돈 얼마 들지 않지만 대접만 잘하면 그렇게 그 똑같은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하려고 이제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아닙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대접하기도 힘든데 두 목사 대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만 하세요. 명절이 돼도 담임 목사님만 선물하세요. 저한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뒤에 보면요, 저기 그 목사님을 돕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돕는 일, 그 전에 그 집사에 할 일이 있고, 집사에 할 일부터 목사에 돕는 일, 그것만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팩트만 알면 되죠, 뭐. 자, 집사에 할 일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재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모든 집회에 무조건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성수만큼은 교회 주일날 한 번 보여주는, 이거는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예?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딱 앉아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한 사람 딱 나와서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100사람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습니까? 한 사람 나와 있는 것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꼭 그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딴 데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설교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100명이 있는 데서 설교하면 다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 주셔야 돼요. 무조건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그 축복, 엄청난 축복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큰 기쁨을 누리고 높은 지위도 얻고 출세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빈손으로 받단 말함에 같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는 가장 거부가 되는, 가장 갑부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복을 받잖아요. 이런 야곱의 기업,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이거 잘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조 잘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재직이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와 11조 하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모여주셔야 되고, 재직은. 예. 자, 목사님을 돕는 일을 한번 보세요.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 연구 시간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예배를 도와야 되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오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오지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 오지 정말 버스도 안 다니는
그런 데 가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제 후배라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옛날에 그 교회 그 시골에 들어가서 개척할 당시 그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서 뭐 총회도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 그냥 주일날에 간대상에 먼저 딱 이렇게 서서 성경책을 탁 아무데나 편답니다. 아무데나 탁 피면 그냥 한 구절 읽고 그냥 설교한대요. 설교 준비할 것도 필요도 없고 뭐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을 탁 아무데나 딱 펴서 나오는데 아무데나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설교를 한답니다. 난 그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벌써 한 20년 전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야, 참 목사님 성경 실력이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아무데나 한 구절 읽고 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하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근데 지난주에 가서 만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냐고,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20년 전에 뭐라 그랬어? 성경 아무데나 탁 펴서 그냥 설교한다며.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20년 되니까 이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네? 여러분들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죠?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설교 그게 뭐 어렵나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1시간만 1년만 해보세요. 52분만 해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그게요, 교수는 굉장히 교수는 한 뭐 3개월만 하면 그거 달달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데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똑같은 거 하니까. 부흥사들요 너무 쉽습니다. 설교 준비 10개만 딱 해놓으래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 가서도 그 10개 안에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도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똑같은 설교 합니까? 예?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게 준비한다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한계가 이제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온갖 정보를 다 얻어야 됩니다. 책을 봐야 되고 그만큼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말을 해야 알아듣기 쉽겠다. 다 연구해서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지 이게 절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토요일 날이나 이제 주일 새벽까지 항상 이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 목사님은 그래도 좀 실력이 있으니까 좀 그냥 이렇게 막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 저도 지금 38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하고 주일 새벽에 되면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속에 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일 아침 되면 그게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1시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골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차 운행을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차 운행을 한답니다. 이제 가서 여러 집집마다 가서 하면은 꼭 그 한 사람이 차 운행을 하면서 막 온갖 얘기를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만났으니까 막 이거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준비를 딱 하고 머릿속에 다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막 차 운행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막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주일날 되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요, 사실 오후에는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주일 새벽에는 절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권사의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의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 어떤 교회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는 권사를 세울 때 다짐을 받는데요. 주일날만 되면 30분 내지는 1시간 일찍 교회 오게 해가지고 강대상 밑에 거기서 다 무릎 꿇고, 모든 권사님은 다 무릎 꿇고 최소한 30분 이상 담임 목사의 설교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가 권사의 자격이 된다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설교하기 전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은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은혜가 돼요. 전에 제가 저 거여동에 있을 때 이 강대상 이거 하기 전에 나무 강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 강대상 이것을 제가 그 교회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걸 그냥 받은 건데, 그 나무 강대상이 300만 원짜리래요. 그거를 해놓은 사람이 목사가 설교 안 하고 딱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강대선만 쳐다봐도 그냥 자기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해놓은 사람 있잖아요. 피아노 해놓은 사람은 와가지고 피아노 소리만 듣기만 하면 그게 은혜가 된대요. 자기가 해놨으니까. 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뭐 교회 앞에 뭐 해놨다 그러면 그걸 쳐다볼 때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를 쳐다볼 때마다 부모의 기쁨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하나도 없다,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해놓은 사람이에요.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자기가 헌신한 만큼 그 사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기쁨이 없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하는 사람은 헌신을 하세요. 헌신을 하고 자꾸 베풀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이 기부하는 이거를 이제 기부하기 전에는 막 끌어 모았을 때는 하나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기쁨이 막 차가지고요. 진짜 싫어합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막 끌어 모으고 막. 그런데 록펠러인가? 석유왕 록펠러,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때에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기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 베풀기를 시작하니까 베푸는 그 기쁨이 엄청났더라는 거예요. 끌어 모았을 때는 더 많이 끌어 모으지 못해가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베풀다 보니까 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사람이 40 몇 살에 그 암이 걸렸는데 98세까지 살았다 그러잖아요. 엔도르피가 솟아나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탤런트들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아주 우간다나 이런데 가끔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밥도 못 먹고 고아 같은 그런 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뭐 다 이렇게 상처나고 힘들고 뭐 이런 아이들을 탤런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돌보고 하는 이런 프로 봤죠? 그 탤런트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후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활짝 웃는 행복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탤런트가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막 즐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안 들어봤습니까? 지금도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7,000원만 내라, 만 원만 내라, 후원 받는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베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풀어 보세요. 식사 대접해 보세요.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기도와 말씀 연구 시간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열심히 출석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권사의 직무 중에 우리 헌법에 보면 장로의 정치 헌법에 보면요 집사와 이 권사의 직무가 뭐냐 대접받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병 환자들을 본인이 직접 신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목사가 전부 다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오히려 목사보고 물어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목사한테 물어요. 아닙니다. 권사나 집사님들이 신앙이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아야 될 그런 것이 헌법에 있습니다. 마땅히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런 서약을 다 받잖아요. 안수 받을 때 그런 거 다 서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도록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에 집사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열심히 헌신해봤자 뭐 충성해봤자 청소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죠. 부활장. 나중에 부활될 때 이러이러한 상급을 다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각자 우리가 충성한 만큼의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자기의 상급이 그만큼 많이 쌓이고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 있잖아요. 저주와 축복장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와 관계가 잘못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십니다. 이게 보면 다 그래요. 지금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우리 시찰에 그 가평에 있는 그 교회도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를 분리해서 나갔잖아요. 그 여집사님이 소천했다는 속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제 눈으로 많이 봐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 거기에 따라 책임을 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새로 이제 직분자 임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것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상의를 하세요.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바로 세울까 이제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